2012년도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첫 주부터 찬양대가 저를 감동시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송인데, 이게 중간에 보면은 F까지는 높이 올라가는 데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부르면은 저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새해 첫 주부터 좋은 찬양으로 저희 은혜를 끼쳐드리고 제가 설교할 이야기를 미리 다 해주셔서 제 힘이 훨씬 적어진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한 해가 감도 하나님의 뜻이요 새해가 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오로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안에 살아갈 힘과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들이 선후를 가린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아이들이 잘하는 게 가위바위보가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근데 보통은 이제 가위바위보 해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승패가 나면은요, 이긴 사람은 이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만 진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3세번. 항상 아이들 같이 예배 드려야겠어요. 3세번 하자. 무슨 뜻이냐면은 3번을 해서 2번 이긴 사람이 이긴 걸로 하자. 한 번 해서는 이거 너무 좀 정답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적어도 3번을 해서 2번을 이긴 사람이 이긴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3세판 또는 3세번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미가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 표어를 정했었는데 제가 올해는 그러면 우리 교회 교우들이 어떤 마음으로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작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고민을 하면서 올 한 해의 계획을 마음속에 하나씩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표어를 매년마다 거창하게 세우고 바꾸고 또 한 해가 가면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표어가 뭔지도 몰랐는데 또 한 해가 지나면서 또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3세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2회 정도는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나아가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1년 동안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또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올해 1년 동안 하려고 했던 표어가 무엇인지 하고 생각하다 보면 반년이 지나가고 또 그리고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면 또 반년이 지나가서 생각만 하다가 1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해반인 것 같아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작년 거 그대로 하기로 했는데 대신 마지막 구절을 강조해서 올해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교회. 이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목사님 작년하고 똑같네. 예, 똑같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못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하나님께 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년에는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우리가 소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지를 못했네요. 하나님, 새해 그렇게 한번 살아보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로서 올 1년도 살아보고자 합니다. 동행, 요즘 많이 듣는 말이죠. 어느 은행의 선전에서 아마 이 말이 자주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행, 함께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한자를 다르게 써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동행이라는 말의 뜻은 길을 걷는데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벗이 있어서 그 벗과 함께 그런 벗들을 길을 걷는데 함께 가는 벗을 우리가 길벗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길벗이 있어서 내 인생에 동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삶. 참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동행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친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한테 의존해서 살다가 조금 크면 아이들이 점차 친구들에게 깊이 의존하면서 친구를 사귀면서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평생을 함께 동행하는 경우를 간혹 가다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동행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동행의 존재입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외로운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겁니다. 혼자서 살면은 모든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은 합니다. 특히 어릴 때는 많이 하죠. 근데 혼자서 사는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지요. 혹시 해당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40이 넘었는데 집에 와서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서 깜깜한 거실에 불을 켤 때가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뭐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놀고 싶은데 놀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상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을 때의 그 적막함과 고요함은 오히려 외로움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동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동행자로 생각하면서 함께 가고자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와 같이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한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사람들은 나름대로 동행의 존재를 느끼고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동행자가 있다면 과연 그는 누구일까? 그런 말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동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때로 조금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 조금 몸이 아프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에 치명적으로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하거나 나의 인생을 끝내게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인생을 살면서 조금 슬픈 일이 있어도 잘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확신은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몇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노아 이전에 아담의 계보가 쫙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크게 두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5장 22절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그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람들이 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게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 그렇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그가 나중에는 비록 몇 가지 잘못된 일을 하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바로 에녹과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에녹과 노아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또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보고 듣고 알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애곡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음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원래 자신들이 살던 그런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기를 잡던 사람은 나는 다시 고기나 잡아야겠다고 합니다.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은 그 다른 일을 하던 가족이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제자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고향인, 아마도 고향이라고 추정되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빛은 슬픔빛이 완연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함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길을 걷던 사람이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빛이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그를 쳐다보면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일을 왜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자기들이 왜 이렇게 비통한 표정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을 다 들은 함께 동행을 하기를 자처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거꾸로 두 사람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로 이거 범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길벗이 되었던 그 또 한 사람에게 권합니다. 너무 날이 저물어가니까 몸도 피곤할 테니 저희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좀 잠깐 쉬셨다가 식사라도 하시고 주무시고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식사라도 하시고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난 그 사람을 강하게 권해서 같이 식탁에 데리고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저녁 식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 그들이 빵을 들어서 함께 나누는 그 순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자기들과 함께 지금 동행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 그러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제 우리들이 바라볼 것은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일밖에 없다 하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그가 주님임을 알아보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주님과의 동행이 이 두 사람의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절망했던 그들이 새롭게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젖어 있던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낭망했던 그들에게 새로운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 어디 갔지?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아니었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전환 길을 이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우리의 식탁에 모시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함께 길을 걷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니까, 우리의 표정을 바꿔놓으니까, 우리의 말투를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은 모두 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2012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가신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본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서 3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4개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3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3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영어로 말하면 if you do something, 뭔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then, 그러면 you will be blessed, 너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랄까요? 보상이랄 것도 없고, 어쨌든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붙어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과 함께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자와 진리가 너의 삶 속에 늘 함께하게 하라. 너의 삶 속에 늘 동행하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인자가 뭡니까? 옛날에 떠나간 첫사랑의 여인이 인자입니까? 아니죠. 인자. 구약성경에서는 인자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그냥 신약성경에 있는 언어로 쉽게 번역을 하면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인자.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말씀이고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인자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늘 우리의 삶을 뒤덮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인자와 진리라고 표현된 말은 인자는 또는 긍휼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진리는 정의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되 정의롭게 세상을 살아가라,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인자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받는 선물입니다. 진리는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인자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 인자는 우리의 가슴을 말하고 진리는 우리의 머리를 말합니다. 따뜻함과 우리의 냉철함,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간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만 뜨겁고 머리가 냉철한 사람은 사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태를 잘못 오해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꾸로 가슴은 찬데 머리만 냉철한 사람은 일은 잘 분석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도록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요한복음 기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머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받아들인 말씀이 머리에서 멈추고 분석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와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함께 더불어서 소통하면서 살아갈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를 항상 삶 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한 번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살아보합니까? 그런 삶이죠. 그런데 거기로 끝나지 않죠? 그랬더니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살면은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총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귀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뭐랍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다 이런 거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얼마 전에 다 들으셨겠지만 우스운 에피소드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도지사님께서 119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누구누구 도지사입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또 어떤 놈이 장난 전화하는구만. 119에는 그런 장난 전화가 참 많이 온대요. 너무 많이 온대요. 도지사님이세요? 하고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대답도 하지 않고 바쁘니까 끊으시오 그랬답니다. 또 전화 걸었더니 웬일로 그러십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그런 거는 여기 119 비상전화로 걸지 말고 안내전화로 걸으십시오 그랬는데 그게 정말 도지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방관들이 공경을 당했는데 곤경을 빠지게 돼서 다른 데로 전보를 했는데 이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오버해서 도지사한테 충성을 한 거죠.
그 뭐 사건 밝혀보면은 별로 전복거리도 아니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다른 데로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요즘 흔히 말하는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지사가 이럴 수 있느냐, 도지사가 뭐 별다른 사람이냐, 도지사 몰라볼 수 있지 하면서 난리가 나니까, 도지사는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내가 오해를 받아야 되는가 하고서 이제 그 사람들을 또 찾아갔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들도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정말 뭐 도지사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고 그런 데서 일하다 보면 하도 그런 장난 전화가 많이 와서 여기 청와대인데 뭐 이런 전화가 숱하게 온답니다. 불 끌어오라고 청와대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그 일일이 받아서 일일이 대꾸하면서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겼다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읽으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막 강요를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좀 귀하게 해라. 나를 못 알아봐 감히?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국에서도 가끔 경찰관들이 음주운전하는 단속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사촌이 뭐 서울지검에 무슨 검사가 어쩌고, 사촌이 검사면 어쩌고 판사면 어떻습니까? 잘못했든 잘못한 거죠. 근데 그런 게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우리를 귀히 여기고, 우리가 스스로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아끼고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목회 철학이라는 것까지 없는데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칭찬하면서 살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칭찬 받으면서 살자,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우리 모두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나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도 우리를 칭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 예찬아, 너 나 칭찬해? 나 존경해라? 이렇게 백날 해봤자 내 앞에서는 얘 목사님 그래도 뒤에 가서 웃기고 있네. 그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기 우리가 존경하는 장로님 오시니까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쭉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하나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막 아주 좋은 말 내 명처럼 의지하지 말고 아주 그럴듯하게 썼지만 성경이니까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난 체 하지 말라, 까불지 말랍니다. 교만하지 마.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부모들도 이제 아이들이 잘 이렇게 하면 하지만 뭐 잘난 체하고 자기가 네가 혼자 알아서 해. 집 나가서 살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난 체하면 교만하면 꼴 보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오로지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자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있어도 마음속에 가두고 그런 것들은 내가 일할 때 일하는 능력으로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오는 복이 제일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This will bring health to your body. 너의 몸에 헬스를 가져다 주고 아주 쉽죠? And nourishment to your bones. 너의 뼈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싶다. 뭐야 이건 또 아까는 좀 그럴듯하게 무슨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는 건 그건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건강하게 해주고 뭐 뼈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고. 여러분들은 아직 그렇게 못 느끼실 연세이지만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올 때 이 무릎이 아파.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있는 골수가 다 닳아서. 이거 왜 이러지? 무릎이 나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옛날 같으면 그 전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고 느끼는데 운동도 안 하고 멀쩡히 참 잘 자고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계단을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 뼈와 뼈 사이에, 본과 본 사이에 있는 그 디스크라는 게 다 닳고 거기에 있는 연골이 세월이 흘러가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뼈와 뼈끼리 막 부닥쳐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은 그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고 그 사이에 디스크가 살아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제 무릎의 관절이 그렇게 되는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바디가, 우리의 몸이, 아까는 우리의 명예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신세계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의 몸입니다. 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은 그 몸이 건강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 만약에 하나만 딱 고르라면 두 번째 고를 거예요.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가 윤택하게 돼. 윤택가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연골이 펼쳐가지고서 마치 우리 예찬이나 예성이처럼 아무리 달리기를 해도 이 무릎과 무릎의 뼈가 부닥치질 않아서 아프질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두 번째 하늘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참 우리가 힘든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거는요 이렇게 됐습니다. Honor your Lord. 너의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어떻게? 입으로만 하지 말고 with your wealth. 너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살면서 참 어려운 거예요. 설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 우리들이 다 알면서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거,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살면서.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고 실천하기 쉬우면 그냥 실천하면 되는데, 알기는 다 아는데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도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늘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떠나질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 쌓고, 야,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마실 거 안 마시면서 저렇게 모았으니 뿌듯하다, 기분 좋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마실 거 안 마시고 그렇게 모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자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짜로 안 받으시오? 그러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하게 되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쫀쫀하게 살지 말아라. 쫀쫀하게 살지 말아라. 통크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구조예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사랑과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만을 경외하며 그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양약이 되고 여러분의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습관화하십시오. 믿음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봉헌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처음은 힘들지만 그것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2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 해도 우리 모두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 속에서 늘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해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